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틀 후면 성탄절을 맞지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하면서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성탄절에 맞이하는 아기 예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궁전에 와서 물었을 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 큰 소동이 났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팽배하던 시기에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권력자들에게는 위기였고 위협이었고 두려움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치자인 헤롯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싹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헤롯은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 통치 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언은 너무도 간절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옛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오심의 예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탄절의 아기 예수는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의 반응이 이 첫 번째 이런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의 오심이 소동이 아닌 기쁨이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림의 삶을 살아낸 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정말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이 두려움에 쌓여 소동을 벌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쁨에 넘쳐 찬양하는 모습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소동입니까? 기쁨이지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탄 찬송에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 가사에서 보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탄의 아기 예수는 마땅히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득 찬 우리 마음의 방에 아기 예수를 모실 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듯이 주님의 예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모실 방이, 모실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 속에 이웃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를 모신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삶 속에 이웃의 공간이, 그들에게 내어줄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내 삶을 인도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여러분, 이 찬송과 같지 않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삶은 두렵고 거북하지 않습니까?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굳게 닫아두니 참 나의 수치라.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설렘이 과연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면 추운 겨울에 문 밖에 세워두어서 얼어 죽게 버리거나 또는 구유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날에 죽음의 문을 열고 내 앞에 서 계신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재림의 예수는 여러분 종말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의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지요. 심판의 주님 앞에,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낱낱이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또다시 소동하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어제 사랑하며 한 지붕 안에 살았던 세월호의 아들, 딸들, 그리고 강릉 펜션에서 갑자기 떠난 우리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가족의 사이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사이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러므로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청결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고 주님께 내어줄 자리가 없는 그런 헤롯과 예루살렘 성읍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알 수 없는 그때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선 심판주 주님 앞에 주님과의 대면이 소동이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성탄절 바로 코앞에 주님의 이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로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지요.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인 마틴 술레스키는 바이올린의 공명판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나무로 가문비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척박한 고지대에서 200~300년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랍니다. 밑동에서부터 40m, 50m까지 그렇게 자라는데 정말 가지 하나 없이 줄기만 쭉 뻗어 자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들을 스스로 떨궈냅니다. 어두운 산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쪽 가지들은 빛을 향해 위로 뻗어오르고 빛이 닿지 않는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그 척박한 환경은 이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데 엄청난 고난이지만은 울림에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지대에서 그 온화한 기후 속에서 빨리 크는 나무는 세포벽이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의 나이테의 폭이 넓고 늦가을까지 계속 새로운 조직을 계속 만들어내. 또한 줄기 아랫부분까지 가지가 무성합니다. 이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울림의 진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문비 나무처럼 고난의 환경과 위기 속에서 단단해진 목재는 울림의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바이올린이 바로 이 나무에서 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서 귀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 쭉쭉 뻗으면서 생명 없는 죽은 가지를 스스로 떨구어 죽은 것을 떨쳐낸 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미련 갖지 말고 죽을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과 헤어지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리는 모든 어둠의 행동과 결별하라고 이 나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솔직함과 진정성, 자비와 화해가 없는 모든 일에서 멀어져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과 가치를 앗아버리는 그런 죽은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 가문비 나무처럼 울림 있는 오늘의 영성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울림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에 해로운 것들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처럼 울림 있는 영성을 가진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짓지 않는 쪽을 택하는 자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버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는 삶보다도 제한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더디겠지만은 그만큼 더 진실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신앙의 좋은 울림이 탄생하고 참된 믿음의 생명의 진수가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의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번화가를 지나갈 것입니다. 유흥가를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의 호객행위와 손짓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의 목적지에 결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 끝에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즐거움과 욕망의 해소를 도울 그 손길을 뿌리치고 거룩함의 길을 꾸준히 걷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더 가난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이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도대체 너는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사냐, 그렇게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소동하는 헤롯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울림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지만 오랫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에게서 우리는 강한 울림의 향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는 모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사는 자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아니겠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가득한 울림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